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살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회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서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명에 전혀 지식이 없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가 전부이겠죠. 우리도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죽으니까 그게 운명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한 세계보다 더 다른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또 더 넓은 세계,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소경들의 마을에 눈뜬 사람이 있으면 소경은 그냥 소경이 전부인 줄 알겠지만 누군가 눈 뜨고 와서 눈 뜬다는 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경은 이게 소경이 정상이 아니구나. 눈을 떠야 되는구나. 근데 눈을 뜰 방법이 없고
눈을 뜬다는 게 뭔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죠.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여서 본다는 게 뭐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소경과 같습니다. 저 하늘의 세계가 내가 막연한 세계죠. 듣기는 들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세계. 그냥 우주라는 세계를, 우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우주라는 것을 막 들이대니까 달에 목토끼가 이렇게 절구짓는 게 달이 아니구나.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세계였죠. 그러나 정확한 지식이 없는 우리들에겐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겐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세계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줘야만 그때부터 그러면 나도 눈뜨게 해주세요. 나도 보고 싶습니다라는 구원의 인식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고 세상으로부터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고 인생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은 그저 소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눈 떠야 되고 귀모거래가 아니라 들어야 되고 이 앉은뱅이가 아니라 뛰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걸 듣게 되면 그러면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려니.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원래 살아야 할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인식이 주어져야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 이제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라는 그런 지식의 인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있거나 말거나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누구든지 이제 죽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시해도 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실체인 것이죠. 그 실체 앞에, 진리 앞에 비로소 내가 큰일 났구나. 죄라는 인식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인식이 철저히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참고 두드리는 자가 되죠. 내가 암이 발견이 돼야 이 암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을 의사한테 또는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요법 또는 치료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도 듣고 그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분의 솜씨, 그분의 계획,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비추어줘야만 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강권하여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 채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여 채워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일,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있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너희들이 따라올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알곡이 될 것인지 쪽쟁이가 될 것인지 양이 될 것인지 염소가 될 것인지를 여기서 가르겠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는 것이죠. 저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안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모르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 말을 듣게 하고 알게 한 다음에 이 말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른 자는 주님의 약속을 다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나아가는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일에는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부모로부터, 나의 출신으로부터 나의 근거를 시작합니다. 뿌리죠. 나의 뿌리를 찾아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꽃이 피면 무슨 꽃이구나,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 의사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출신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부모가 의사예요. 그래서 또 의사가 됐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그 말을 들으며 뿌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뿌리를 보고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우리도 내가 누군가, 그걸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후손으로서 우리 뿌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죄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겁니다. 선해 보이는데, 착하게 보이는데 그 뿌리가 지금 죄의 열매를, 죄의 뿌리를 가지고 겉은 선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썩은 열매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교양과 지식과 그리고 많은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는데 그 속에는 그 열매를 맛보면 그거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뿌리도 바꾸고 열매도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영어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죠. 미국 원주민이, 원어민이 우리에게 영어 가리키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미국 사람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야지. 나 영어 잘하고 싶고 또 미국에서 살고 싶고 이민 가고 싶고 미국의 선진 문화를 내가 배우고 싶고 미국에 있는 선진 기술을 내가 터득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버려야지. 국적을 바꿔야지. 존재를 바꿔야 돼. 그래서 미국 그지는 배우지 않아도 영어 잘하는데 고급 영어는 못하지. 왕 같은 제사장의 언어를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끌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또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 방식으로 이 길대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이제 구원을 베푸는 일, 생명을 주는 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 가정, 고시의 교회입니다. 고시 교회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곳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가야 되고 고시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거기 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가 오셔야 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준비되어야 되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과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을 주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당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이 영광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비추어 주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죄짓고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회복할 거라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바라보질 못하고 구하질 못하죠.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에게 일어날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가 저를 저렇게 바꾼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저기 구원을 말하는데 주님이 명확하게 좁은 길로 인도한다. 주님이 좁은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찾는 이가 적고 다 떠납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넓고 편안한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도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한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는 자는 거짓 목자죠. 주님은 참 목자이시기에 주님 말씀대로 그 길을 인도합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종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말하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야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거듭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 어부의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람 낚는 삶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남자들이 이해하는 스타워즈의 비유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뿌리와 열매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진 것이죠. 부모로부터, 교육으로부터,
그게 나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환경에 의해서 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면, 반석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업이 망해도, 암에 걸려도 망한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공급을 약속합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뿌리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아주 더 강하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주님이 더 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오히려 경험한다. 파도가 오니까, 풍랑이니까 흔들거리는데 거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놓아졌다가 지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빠져가는 존재. 주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는 삶,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도 어떤 영적 경험이 있어도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사단도 불을 내려줄 수도 있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그럴듯하게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암송하고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읊어대는 건 걔네들도 잘하지. 근데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건 사단이 흉내를 내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사랑의 영이 임해야. 그래서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려 합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별의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는 예수를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골고다 언덕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전에 은사도 경험했고 신비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성령 세례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혼에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의 뿌리가 돼서 내 인생의 프로그램이 돼서 주님이 미랄이 된 것처럼 나도 미랄이 되는 것을 아멘하며 살아갑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된다. 자기 생명을 애착을 갖고 자기에 붙들린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바로 이 말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받은 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프로그래밍,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죠. 그게 예수죠. 그 예수를 믿어야죠. 다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예요.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은 자기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죠. 모든 것을 끌어들여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둠이지. 오히려 자기를 다 태워 빛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녹여 썩은 세상을 살리면서 빛과 소금의 삶.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변화산에서, 그럴 때 이사야 6장에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이 변화산 정상에 지금 예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세 명의 제자에게 그것이 열렸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은 영혼에 우리 영혼을 씻어주는 거룩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죠. 내 영이 살지.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지. 묶여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풀리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근데 처음엔 소경이 눈 뜬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 눈 뜨고 나면 뭘 경험하냐. 아, 눈 감은 게 뭔가를 압니다. 여러분이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여러분은 소경이 눈을 뜨면서 감는 게 뭐고 뜨는 게 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지게 됩니다. 아, 내 영혼이 이렇게 자유롭구나. 이렇게 프레시하구나. 근데 전에는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깨트리고 만지고 속에서 아멘할 때 보이지 않게 내가 묶인 자였구나. 아, 지금 이게 자유한 거구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쁘지? 내가 왜 이렇게 가볍지? 죄의 짐이 내려진 그 답답한 심령이 확 열린 것처럼, 어둠에서 빛이 오매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쁘죠? 근데 이걸 경험하기 전에는 항상 어둠이니까 그냥 어둠이죠. 항상 아픈 사람이 그냥 아픈 게 당연한 거죠. 깨어난 게 뭔지를 모르죠. 유쾌한 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겐 항상 더러운 게 뭔지, 깨끗한 게 뭔지, 자유케 되는 게 뭔지, 묶이는 게 뭔지를 두세 개를 자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오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고 들은 겁니다. 아, 그렇대. 올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 일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고 변화를 거쳐갑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금방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걷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걷기도 하고 메마른 길을 걷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기도 하고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믿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물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좀 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습니다. 안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분명히 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육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따라오너라. 깊은 데로 가자. 영의 세계로 가자. 영광의 세계로 가자.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두 세계에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험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우리 육을 흙을 먹는 뱀이 우리 이 육체의 속성을 끊임없이 물어뜯는 사단이 뒤꿈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주면 여지없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발뒤꿈치 물려보세요. 못 갑니다. 다른 데를 물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복을 이기는 능력으로 붙들 때마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발을 닦아줍니다. 이 물렸던 뒤꿈치를 주님이 보혈로 닦아주고 생수로 치료하고 그래서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씻어야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법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아 이제 더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부르심. 좁은 길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그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보일 때는 너무 힘듭니다. 능력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능력이 주어지고 성숙한 지혜가 주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해주십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많이 갖기 전에 조금 가졌을 때 그것을 까먹게 하려고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준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말씀을 빼앗아 그것이 뿌리내려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찌하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은혜를 지키는 자,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이게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그냥 AFK에 그냥 보고 있던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미국에 이민 가서 죽을 것 같다고 6개월 동안 학교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집사님의 딸이 이민을 가서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다.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나더라. 걔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거기 그걸 못 이기는 애들이 막 삐딱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겉돌고 걔네들한테 막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탁 깨어져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6개월을 그 죽음과 같은 십자가를 붙들고 갔더니 열리더랍니다. 그 말이 들리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뚝딱이 아니라 나를 믿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니.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거기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 있으면 진짜 막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듣고 있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고 있으면 열릴 것을 믿음으로. 그 인내가,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얕은 수준에서 그냥 부평초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 자에게 복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되리라.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내가 새롭게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바꿔주겠다. 그럼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탕자들이 바뀝니다.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 망했어요. 난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나는 다 걸레같이 더럽혀졌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결단하고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보이라. 주님은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주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열매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전 능력 없습니다. 사단이 나를 막 넘어뜨리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넣고 그냥 고통을 주고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며,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은 그냥 예배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인도해내고 좁은 길로 인도해서 따라가는 자에게 이 약속대로 영광에 참여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보냄을 받으시, 저도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종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에게 고넬료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사모하며 모여서 기도할세.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때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으로 그 가족, 그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구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구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계산하셔서 분명하게 약속한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500명이 약속을 받았는데 120명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주님이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열매입니다. 저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마지막 때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